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 전 민족이 처한 이 위기 앞에 오늘 우리는 또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정말 다시 한번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긴 말씀인데요. 4장 전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반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모르드게의 위기이자 온 유다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생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의 문학적 특성상 종교적 색채를 지닌 묘사, 기도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내용들은 표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또 온 백성이 금식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러한 울부짖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 온 유다 민족의 멸절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고 간곡히 부르짖는 내용,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백성들도 금식하고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 이러한
그 똑같은 장면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을 때 자신의 절박한 심정과 비참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비록 이 유대인뿐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역사서에 보면 자신의 비참함을 이런 애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옷을 찢고 이런 장면. 그런데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방법은 그러니까 유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에요. 옷을 찢는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다른 표현도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면한 위기 앞에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건지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표현, 이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당시 옷은 사실 굉장히 귀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옷 한 벌밖에 없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도 죄 간수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이런 것이, 그게 뭐 그냥 재미 삼아서 한 것뿐 아니라 정말 옷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갔다고 해요. 어쨌든 그 옷을 찢었다는 것, 그 한 벌밖에 없는 그 귀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처절한 간구였다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가 자신의 위기일 뿐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의 민족의 위기 앞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건 그냥 하만이 그 백성을 죽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만이 왜 그것을 시작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음모와 계략이 있고 어떠한 의도로 시작했고 뭐 다 알았다는 거. 그 모든 일을 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은을 얼만큼 주기로 했는지까지 전부 다 그것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 딱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이 전말을 딱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모든 이 음모와 계략을 다 알았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 왕을 아련할까? 자, 그럼 왕은 어떻게 아련하지? 에스더를 통해서 줄을 넣어볼까? 아니,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목숨 한번 구해드렸는데 그걸로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 아니면 뭐 하만을 만나서 뭐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남자 대 남자로 진짜 까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뭐 사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죽게 생긴 이 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수많은 방법들이 사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참 믿음 없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이 인생에 닥친 모든 위기의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지? 어떻게 이기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 이것이 나의 가장 모자람이고 나의 가장 믿음 없음이고 나의 무지함이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문제 앞에 꼴랑 그 잘난 머리,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냥 방법에 함몰되는 인생, 오늘 나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어떤 문제가 딱 떠올랐을 때,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 과연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종종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다고 뭐 문제가 해결돼? 아니, 기도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냐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옳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만 해서 되냐? 라고 묻는 거죠. 야, 공부 잘하고 싶으면 기도만 해서 되냐?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것처럼, 어떤 위기 앞에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다고 그게 해결되냐? 어리석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모르드게나 유다 민족처럼 삶의 모든 것을 다 멈춰두고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하는 기도, 이게 정말 그냥 기도만 해서 되냐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말입니까?
또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만 그냥 하게 된 것일까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그냥 기도만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지 기도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정말 그러한 기도일까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나의 고민과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그것이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행동,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저렇게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한 기도 아니겠어요? 보세요. 오늘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즉 전심과 전력을 다한 기도는 뭐 이건 어떤 사람은 의도했다고도 말하고 의도하지 않았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성문 앞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했다는 게. 그래서 뭐 이것을 모르드게가 의도하고 한 일이다, 뭐 의도가 아니다, 뭐 어쨌든 그게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뭐 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했던 이와 같은 전력을 다한 모르드게의 기도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의미하고 파워풀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즉 기도 자체가 행동이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맨 끝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자?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에 가장 구체적인 답과 방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등장하고, 에스더가 그 아버지 같은 삼촌, 아버지죠, 모르드게가, 그것을 통해서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에스더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제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그냥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로 설명해서 됐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마음이 정말 원색적으로 모르드게의 마음이 그대로 다가온 거지, 모르드게가 이걸 만나서 입으로 설명했다면 만나서 설명했겠죠. 지금 이것이 그냥 모르드게가 어떤 표현을 해서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즉 이 모든 것이 움직인 근원이 어디 있어요? 저 전력을 다한 기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앞에 기도만 하면 되냐, 그래도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저 움직인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 그 행동의 가장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끊고 삶의 모든 걸 다 멈추고 그 인생의 모든 걸 다 멈추고 전심과 전력을 다한 기도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분석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끼리 또 지혜의 사람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 과연 이것이 위기를 이기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이 위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즉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해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르고 구체적인 행동일까요? 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행동,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바로 이렇게 전심을 다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고 또 방법을 찾았다고 또 평안을 얻고,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일까요? 그러한 오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위기 앞에 가장 먼저 수많은 방법이 아니라 전심을 다한 기도가 떠오르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위기 앞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의미한 행동,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기도만 해서 되냐라는 이러한 말에 속지 마시고 전심과 전력을 다한 기도, 오늘 그것이 우리가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유의미한 행동이 되는 것을 믿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11절 말씀,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이제 어떠한 일들로 진행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에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젠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궁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당연히 왕후 귀에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 에스더에게 가장 신임을 얻었던 내시였겠죠. 하닥을 불러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제 그 빨리 굵은 옷을 벗어라, 베옷을 벗어라 하고 의복을 이제 전했어요. 이거 이제 의복을 전했다는 게 그냥 아버지가 그러한 꼴로 앉아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지금 뭐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어떠한 일인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2절에 써 있었잖아. 그렇게 베옷을 입고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었고,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아버지를 만나려면 왕궁으로 들어와야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내게 와서 무슨 일인지 말하세요. 지금 아마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아니 받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 내가 지금 너를 만나서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으니 다시 이제 내시를 보냅니다. 그럼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모르드게가 쭉 일을 말해요. 심지어 그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액수까지 정확하게 말하고 그 조서까지 보내줍니다. 조서 초본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왕에게 나가서 너의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 라고 부탁해요. 이제 그 말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일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건 그냥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잖아요. 이런 뜻이죠. 자, 왕이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을 아련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왕의 권위인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감히 누가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내 앞에 오는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첫 번째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아주 좋은 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 실질적인 실리적 명분은 뭐예요? 왕의 그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 페르시아에 이러한 법이 있었고 대부분 고대 국가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권력 다툼에서 암살에 엄청나게 많은 그 위험이 있었잖아. 어제도 봤잖아요. 3장에도 나오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2장에도. 그래서 권력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미리 허락을 청한 자들만 접견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면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어디 한번 가려면 경호처가 다 가서 미리 거기 다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왕이 간대. 하물며 왕은 어땠겠어요? 따라서 이 당시에는요, 왕이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오면 옆에 있던 왕의 근실, 그 왕실 근위대가 바로 그 사람 죽였다고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왕이 봐서 그 사람이 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죽이는 것. 이것이 그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도 알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왕이라는 작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연회에서 왕비 예쁜 거 자랑하려고 불렀다가 안 온다고 폐위시킨 그런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권위의 도전을 지금 자기가 술 취해서 사람들 앞에서 왕비 예쁜 거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왕비가 안 왔어. 야, 그렇다고 지금 이거 왕비 폐위시키고 전 나라에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무슨 조서를 막 발표하고 뭐 이런 왕이라고요.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만 안 하고 누구도 조금이라고 자기 권위와 권력을 도전하면 가차없는 왕이었다고요. 게다가 지금 또 전쟁에서 패하고 왔으니 얼마나 그 자존심과 자격지심이 극도였겠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와요?
그걸 용서할 왕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게다가 뭐 그렇기만 해요? 게다가 이 왕이라는 작자가 어떤 작자인지 그 수많은 여인들을 왕궁으로 들이고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자 그냥 다 부르고 심지어 왕후를 뽑고 난 후에도 왕후를 뽑고 났어요. 에스더로. 자, 새로운 왕후를 뽑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여인들을 모집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왕을 접견한 지 한 달이 넘었대요. 예. 한 달 동안 뭐 한 거야, 이 왕은? 새로 들어온 그 후궁들하고 계속 밤을 보낸 거죠. 이런 왕이라고요, 이런 왕. 이런 왕에게 도대체 에스더가 뭘 기대하겠냐고요.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지금 나갈 수 없다는 건 지금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무슨 모르드게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고 팩트라고요. 근데 지금 왕에게 나간들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런 왕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왕의 사랑받는 왕후여야 뭐 가서 비벼보기라도 할 텐데 저 왕이랑 관계, 왕을 얼굴 못 본 지 한 달도 넘은 왕후라고요 지금. 예, 왕은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 정신 팔려 있는 왕이라고요. 근데 무슨 그 왕에게 내가 가가지고 뭘 말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핑계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자 12절부터 14절을 볼게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굉장히 그 따끔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모르드게의 말 자체가 너는 뭐 너만 살려고 하느냐? 뭐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지만 살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의 위기감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우린 죽고 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위기는 너 곧 죽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지금 에스더가 그 뭐죠? 누구 출신인지 스스로 안 밝혔다고 했잖아요. 계속. 결국에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무사하겠냐? 결국에 이 모든 일이 너도 죽게 될 거라는 그 문제 의식을 일단 심어주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다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그 사극 톤을 살린 게 그 공동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 왕후께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다인들의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이오. 그렇게 되면 왕후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그 아버지 같은 아버지이자 삼촌이자 에스더를 그렇게 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에스더에게 그 위기의식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면 너 말고 다른 걸로도 하실 거야. 그러나 그것을 하라고 했던 너는 멸망을 받게 될 거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어떠한 일 앞에 하나님 전 못해요. 저는 그건 못해요. 제가 못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도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하길 원하셨는데 내가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니까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게 주신 그 모든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아무리 보잘것없는 능력이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 만족, 내 유익, 내 가족, 뭐 나의 안전, 내 앞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예, 그것이 옳겠느냐? 라는 지금 이 모르드게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는 어디 쓰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 명령한 대로 다행하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엔 이 모르드게의 이 간절한 기도가 나중에 이제 에스더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도 사실 그럼 이제 왕에게 나가려면 3일 밤낮 봤잖아요. 한 달 동안 치장했던 거. 그 방법, 방식에 도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왕후 선발할 때 한 달 내내 그 짓을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는지. 그거 다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이미 한번 겪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왕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꾸며야죠. 근데 지금 금식을 한다고요? 예. 에스더는 지금 전혀 방법, 에스더도 지금 야 그럼 왕 앞에 어떻게 내가 나가가지고 안 죽을까 방법과 방식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도 오늘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 내 위기 앞에 제일 먼저 뭐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결국 이걸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기를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의 기도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맨 끝에 에스더 역시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에스더의 기도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위기 앞에 방법과 방식에 함몰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 앞에 정말 이 전심을 다한 기도, 주님 이것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와 그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것을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 주님 돌아보고 그것이 온전한 방향,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길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과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